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산상수훈의 첫 장인 5장을 마칩니다.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산상수훈 2장은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카리오스 복되도다입니다. 먼저는 8가지 복, 즉 8복을 선포하고 그 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이 말은 복받은 너희 곧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보다는 내가 너희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성도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이끄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의 진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던 대표적인 잘못된 율법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 가르침 누가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어디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어떻게 생겨난 말이겠습니까? 그 근거 구절 말이지.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를 먹게 하소서.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저주시 또는 저주의 표현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시가 과연 원수를 미워하는 의미일까요? 본 저주시 핵심 구절이 4절인데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첫째는 죄인과 창기와 세리 이방인이요, 둘째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였던 것이지. 지금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 너무 고상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원수 누구죠? 질풍노도의 시기, 티네이저를 둔 부모는 자식이 원수인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각종 중독에 빠졌거나 외도하는 남편을 둔 아내라면 남편이 원수겠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이 있다면 직장 동료나 상사가 원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험 든 성도에게 원수는 누구겠어요? 목사겠지.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이 캄캄할 겁니다. 마음껏 미워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판인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지. 말씀을 버리자니 내 속에 있는 영이 울고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고 말이지.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는 말, 마음은 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낮에는 사랑하고 밤에는 미워하고 아침에는 천사, 저녁에는 악마, 오늘은 민주당, 내일은 공화당, 일명 두 얼굴의 사나이 아수라백작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일까요? 성도는 두 얼굴로 아수라백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실제로 믿음 좋고 경건하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두 얼굴 아수라백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를 반복 또 반복하면 끝없는 광야만 도는 사람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분명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광야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47절,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당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무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옵니다. 그들을 따르던, 그리고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죠? 너희가 세리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 그 세리들이다. 네가 세리다. 또한 네가 바로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뭐죠? 바로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네가 미워하는 이방인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죠? 자기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고 다니는 말이지. 그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이 평소 상종도 하지 않고 원수와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만나 평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평소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과연 그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 이 사마리아인이 원수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웃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이웃이 되었네요. 어제의 미움이 오늘의 사랑이 되었네요.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도를 만나 그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로 말하면 파산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언급했던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벌그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원수를 통해 그 원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인 중의 개수가 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이들이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남탓만 하다가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론 유다가 갔던 길,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 곧 알곡과 그러지 않은 사람, 곧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알곡된 성도는 그 마음밭이 옥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반면 가라지는 그 반대인 것이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로 향합니까? 무적의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으로 번역된 헬라가 텔레이오이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실현 중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죠. 테텔러스 타이. 어떤 의미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어떻게 다 이루죠? 다시 말해 온전하게 됩니까? 바로 죽으심으로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 곧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텔레이오이는 히브리어 탐밈 즉 희생동물의 흠없음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게 됐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와 연합해 저와 여러분도 흠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말입니까? 흠없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를 통해 내가 그 원수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본성,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곱으로 살아서 힘든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착하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과 집착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신앙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집착은 많게 하는 것이지. 반면 성경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삭입니다. 왜죠? 일찌감치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말이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수를 통해 나를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고집과 아직 그리고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알고 그런 은혜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처음 자리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원수는 친구가 되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항상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음 앞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